몇 절을 9절에서 15절까지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하여 있으므로 내가 고통이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려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은 4장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nim몰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중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여 곧 저희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종과 우리의 모두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부터 대독합니다. 30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땅에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장과 4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도 잘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온 말씀은 이제 길보아 전쟁에서 길보아라는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옆에 아말렉이 소년이 병기를 갖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에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숨이 지도록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손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 숨을 마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사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였어요. 죽게 찌르고 그 사울의 면류관과 사울이 그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면은 이게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족 속 12지파 중에 유다족 속에게만 왕이 되고 있던 데예요. 11지파는 아직도 자기 왕권하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왔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갖다가 주는 그 아말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4장에 보면 레갑과 바나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나라가 자기한테 올 이런 경우가 될 터인데 레갑과 그 바나가 그가 자고 있는 데 가서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갖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시글락이라는 데서 그 다윗이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 자기가 기쁜 소식을 갖다 주면 살 줄 아는 사람을 죽였는데 너는 의인을 불의한 자가 죽이고도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두 장수가 죽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 원수가 죽은 것, 원수를 죽인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느냐 이거예요. 나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손을 안 댄 그 사울인데 네가 어떻게 그가 죽어간다고 네가 멋대로 그 사람을 목숨을 끌느냐 이거예요.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왜 그에게 손을 대느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이스보셋이 죽으면 자기 나라가 다 오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나라가 올 텐데 왜 죽이는 것을 기뻐 안 하고 그 사람을 죽이냐. 네가 뭔데. 이건 다윗에게는 이 사람이 나라가 내가 오느냐 내가 기뻐할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상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도리어 죽임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 레갑과 바나라는 이 두 장수의 문제가 뭐냐. 자기는 다윗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윗은 네가 나한테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네가 하나님께 올바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큰 문제가 선악간에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면은 이 사람 선한 사람이고 안 그러면 싫은 거예요. 원수에. 그게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모르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살 줄 알았는데 죽었느냐 이거예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왕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같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 차원에서는 내가 다윗에게 이 면류관을 가져가고 팔찌를 가져가고 내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면은 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다윗을 몰랐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거예요. 시편 51편 21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려야 하시는도다. 아멘.
네가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이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레갑이나 바나나 암말렉 소년이 다윗을 모르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은 죽는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는다고. 우리가 나는 교회 나와서 석당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나 아직까지 살려두셨지만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죄가 많아서 죽이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는데 관심이 없고 죄인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 안 하신다.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시편에도 에스겔서에도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여기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심판 때의 얘기입니다.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는데 그것은 돈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일을 남겨갖고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봉독했던 것처럼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갖다가 주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내가 이거를 땅에다 묻었다가 당신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달란트를 도로 갖다 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인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 있어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께 엎드리면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거부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있던 것도 없어져요. 은혜 받았던 것도 없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있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칙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은 예외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은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걸 봐요. 딱 굳은 상태에 있는 걸 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갖다가 놓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이거를 돈을 이렇게 놀리는 사람한테라도 갖다 줘서 뱅크한테라도 갖다 줘서 본전하고 그 이자를 가져올 거 아니냐 나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뺏어서 내쫓고 밖에서 일을 가림도록 둬뒀다 그러지. 천국에서 내쫓긴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쫓기느냐?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 거예요. 내 멋대로 안 거예요. 내 멋대로가 나가 누구냐면 죄인, 상처 많은 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살던 그 멋대로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 속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일을 돈을 많이 번다든지 권세를 잡는지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갖는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크게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있는 7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지금 그랬는데 소아시아, 터키, 지금 터키 영토예요. 그 왼쪽 서쪽에 가보면은 해변가에 가까이 있는 또는 더러는 항구 도시고 더러는 약간 내지에 있는데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7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7 세대의 교회들을 또한 동시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들,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이 교회들을 쭉 나오는 교회들을 얘기해요.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핍박을 받던 초기의 기독교, 순교회 기독교, 소문화 같은 교회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제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의 교회, 그 다음에 그것이 풍성해지면서 호화스러워지는 중세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있었던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를 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교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우디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고 안다고 하고 본다고 그러는데 오늘날같이 성경도 공부 많이 하고 모든 걸 많이 공부하고 나는 다 안다는데 너는 맹인이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런데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이 7 교회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장중에 잡고 계신 거예요. 7 초대사회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종들을 교회의 주인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머리시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절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단이 어떤 종파의 교회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런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걸 교회라고 해요. 사람들을.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런데 7 교회 중에 2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예요. 로마의 그 약 30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던 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선교의 교회, 복음이 세계로 활발하게 선포되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 곧 열면 닫을 것이 없고 닫으면 열 것이 없는 그이가 가라스 때 문을 열고 닫으시는 완전한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무슨 문을 여느냐, 무슨 문을 닫느냐, 이를 제가 말씀을 다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의 문을 열고 또한 핍박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복음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는 걸 봐요. 선교의 문을 주님이 열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는가 봐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신 분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선교가 가능한 것은 주님이 문을 여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문을 여시면은 인간은 닫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어떤 세력을, 사탄의 세력도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18세기, 19세기를 복음이 세계 방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선교 사역이 가장 활발할 때가 18세기, 19세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문을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칭찬해요. 내가 네 행위를 I know your works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여기 오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works 하니까 무슨 선교사업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works 하니까 무슨 구제사업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일을 네 행위를 안다고 그러셨는데 내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자세히 안다. 우리가 이 속한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 교회가 사탄이 득실거리는 교회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시는 교회냐, 이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 아시고 우리의 교회도 다 아셔요. 세상 전체를 다 아시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고 말이에요.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you have a little strength.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상태. 내가 거의 힘이 없는데 little strength. a little도 아니에요. little strength. 거의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런데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글쎄, 아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커지고 뭐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게 좋은 예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예요. 라우디아 같은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중세 캐톨릭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좋은 일이 뭐냐면은 자선 사업 많이 했어요. 양로원 많이 짓고 고아원 많이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거 캐톨릭이다 한 거예요. 중세 교회들이 엄청나게 자선 사업을 했는데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부터 보면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에 초림으로 온 구세주 십자가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엄유하신 모습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랑, 섬김, 믿음,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이런 거 너무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 이런 거 풍성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같은 것을 네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21절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벌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를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인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업이 많은데 너희들 가운데 음란한 이세벨을 거짓으로 음행하게 하는 이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의 생각주의 싹 들어와서 하나님을 순수히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많은 일을 하는데 실제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세속화돼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물론 사대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종교개혁하고 난 후에도. 그런데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능력이 거의 없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제로 이 교회는요, 이 당시에 7교회 중에 제일 약한 교회,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교인들이 신분이 다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은 다 지체가 많고 부하고 권세가 있고 다 하고 이런 아주 연약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런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볼 것도 없는 교회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숫자도 많고 돈도 많아가지고 막 사업을 벌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선교사도 파송하면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있는 거 없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교인이 많고 교인이 적어도 관계가 없고, 헌금이 많고 적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들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많아서 지식도 많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그러면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전도 잘할 줄 아는데 전만 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많은데 전도 한 번도 안 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제일 가난한데 가난한 힘도 없는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그 교회인데 그 주의 환경은 이교도의 세상의 그 음란한 문화로 꽉 차 있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절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 바울을 핍박했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님께서 9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사단의 회라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할 텐데 그들 중에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몇 명이 와서 너한테 복종을 하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에 복종케 하는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근의 많은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닌 걸 봐요. 그럼 왜 우리는 많은 게 꼭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을수록 여러분이 위험해. 많을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많을수록 위험해.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으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텐데 여러분이 뭐가 많으면요 기도하든 간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병들은 병시켜 치료해달라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거기서 나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문제 없으면 자녀도 다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도라는 걸 잘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막 주여주여 하다가 교회도 어려우면 막 주여주여 하다가 모든 게 잘 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게 풍성해서 주의를 많이 하면 내가 오케이인 줄 알죠.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오케이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적어도 여기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헬라말로 이 테이로라는 이 말은 말씀을 관심을 두고 heed to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휙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한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니까 용서하라면 용서하라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말씀은 듣고 휙 나간다고요. 들어도 뭐 딴 게 너무도 많아. 내 마음속에 너무 복잡한 게 많아.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그 재리 그 즐거움 그런 게 너무도 많아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그는 적당히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주 평안한 상태도 어렵지만 핍박을 받는 상태, 유혹이 많은데 남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꼭 교회를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도 됩니다. 이러면 이 목사님 진짜다 좋다. 아마 주일날 뭐 괜찮아 예배 한 번씩 드리고 나가가지고 너 멋대로 놀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주일날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어. 이 사사로이 말하는 걸 금하라고 그랬어. 주일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11조 안 내면 도둑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왜 주의 것을 주께 안 돌리냐고 말이에요. 이건 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날도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 날만큼은 싹 빼놓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일 시키면 돼?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식하고 하는데 주일날 나 일 시키고 주일날 막 그냥 싸우고 그거 무슨 놈의 금식이냐 니네들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으냐? 그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 당시에 어려운 게 이제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주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고 상인들 조합이 있는데 이 당시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주의를 다 범하고 그 사람들은 한 통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핍박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일은 쉬워요. 돈을 내고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적당히 해서 면죄부 사가지고 여러분이 천당 가려고 대드는 것처럼 또 그래. 돈을 많이 헌금 낸다면 내가 주의를 범하든 뭘 하든 하나님 나 봐주실 거예요. 왜냐면 돈을 내가 얼마나 냈는데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밑에 프랜차이즈가 수천 개가 뭐 얼마인데 그런데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를 안 준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 같으면은 매상이 오르면 더 이익금이 날 텐데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그날에 일주일에 그때 그 수입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방인들은 그날 문을 닫아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망하냐? 안 망해. 안 망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차원에서만 살다가 떠나는 거. 하나님이 그 역사 하시는 거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쉬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을 완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씨가 떨어져서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하면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겠어. 그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 그러면 6년째하고 7년째 안 심으면 8년째 가서 심어야 되고 8년째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은 그 6년째, 7년째도 먹고 8년째도 시집고 추수할 때까지 먹을 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의 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도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도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너를 모른다고 그러시겠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인데 이방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고 문화인데 전체가 그런데 지금같이 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때가 아니? 뭐 중국이나 소련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절대 못 믿게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나라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건 일이에요. 그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왜 예수를 믿다는 거 발각되면 총살당하는 거 아니야. 길에서 막 죽고 고문당하고 강제 노동속하고
그런데도 그 이름을 부인 안 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아가지고 구제사 막 하면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나도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쉬운데 이거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건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능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소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we have little,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 비결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은 노타리 복권을 내가 타면은 내가 1억만 하면 내가 1,000만 불 드린다. 그런 사람 절대 노타리 복권 안 당첨니다. 어떤 친구가 이 스윕스테이크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그걸 사면은 거기 캐딜락을 한 대 산다고 그러는데 탈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저기 캐딜락 사면 팔아가지고요 교회 11조 낼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목사님이 너 돼지 있지? 돼지 드려라. 너 소를 드릴래 11조? 드리죠. 소가 생기면. 근데 돼지가 있으니까 11조를 내라니까 그건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있는 건 못 드리고 없는 건 드린다고 그런다. 이거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를 섬겨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 안 돼.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신 분인데 내가 내 능력,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셔. 이상하게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숫자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막 복음이 전파돼.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축복이 있는데 사탄이 무릎을 꿇게 만든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들으니까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에 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순종하면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이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인내히 내 말을 지켰으니 복음이 인내히 복음이 인내하게 하는 또 기다려야 되는 어려워도 내 말을 지켰으니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면케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닌데 제일 칭찬을 받았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뭐라고 됐어요? 그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너의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약한 것을 기뻐했다. 왜 그러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완전해져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풍부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는데 내가 없는데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놨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돕는 그 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듣고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안 변해. 자선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26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뭐예요? What is the works of God? 그때 하나님께서 The work of God is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다도록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인간은. 그 목회자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지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할수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러므로 9절 말에 보면 이름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My weaknesses.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가면이라 그랬어요.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엎드려 있더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문제가 아니고 가졌어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가질 때 문제가 더 어려운 게 가질 때가 가지면은 쉽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쉽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팩해버리고 말죠. 목사가 돼서요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직장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업가면 그냥 직장 다 주고 싶어요.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놈은 정말 다 주가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또 병든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내 소원은 그냥 이 사람이 금방 일어나고 금방 그냥 치유가 돼서 완전히 그냥 다들 건강해지면 좋겠어. 악령된 사람이 금방 그냥 다 완전히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되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 내 생각 같으면 내 능력했으면 금방 일어날 텐데 답답해.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종이 지멋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면은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믿자. 주님 믿자. 주님 전하자.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같으면 좋은 생각이지만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기술과 내 것으로 쉽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리도 없고 우리가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사람을 믿고 기술 믿고 지식을 믿죠. 우리의 믿음까지도 공력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란 건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나 깨지는 걸 봐요. 하루아침 방송이라.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내가 약해지는 길이라면 나 이거 원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마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약하고 없는 거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왜 제자를 라버 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게 이런 중에 있어요.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빌리그람 센터의 그 연구소 디렉터하는 사람, 소장하는 너희가 많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 라버 컬마이라고. 글을 쓴 중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검토해 보니까 가룟 유다 외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가룟 유다 외에. 왜냐면은 이게 다 무학무식하고
경영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되고 예수님이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대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부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내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를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무식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감대함을 보니까 막 자기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26절부터 보면은 너희들 중에 인간으로 볼 때 문벌이 좋고 학식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얼마냐 이러고 나와요.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따라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마지막에 보면은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따라서 하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구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를 가만 안 두셔요. 내 마음을 주의 영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다가 다 집어치고 공부 잘하다가 다 집어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거 있는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목회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귀의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전해서 선교사에게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신던돌프라고 하는 그 백작이 미술 박물관에 갔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페인팅을 보다가 그 밑에 있는 글을 보고 뒤집어져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를 믿기 시작해서 모라비안 교도가 났어요. 그들 속에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주 극소수였는데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 DVD에 First Fruits라는 그 개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가겠어요.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도록 그들이 주를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 일으켜 주시고 칭찬하시고 주인을 왕을 잘 모르고 상 받았다가 받을 줄 알다가 죽임을 당하고 반주를 잘 모르고 괜찮은 줄 알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 일을 가는 오늘날도 우리가 주를 잘 모르고 내 멋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보다는 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나한테 받을 이 세상에서 네가 영광을 다 받았어. 마태복음 6장에는 말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 알리려고 하면 이미 상을 이루노라. 가난해도 좋고 병약자에도 좋고 주님은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오직 진리고 구세준 걸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